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땅,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이에요, 맞죠? 그 보여줄 땅을 믿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도착했으면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보다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기대가 있으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땅보다는 좀 더 좋고 아니면은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충만한, 어찌 보면은 보상이 될 만한 그런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땠습니까? 환경이 환영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에 배척당했고 가나안 민족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배척당하고 위협당하자 아브라함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남방으로 갈수록 광야입니다. 산악지대고 광야며 사막지대예요. 그럼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갈수록 불리하고 힘든 조건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굳건히 또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위대한 자태를 볼 때 때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내가 뒤로 내버린 이 세상의 삶들보다 뭔가 월등히 좋거나 월등히 이 세상의 삶을 잊어버릴 만큼 황홀한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오니까 좋습니까? 네. 좋아야죠. 교회 오니까 좋아야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뭔가 형통하고 평탄하며 평안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고난입니다. 역경이에요. 왜요? 세상의 사상을 싸워야 되니까 역경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니까 역경이고 또 세상의 수많은 법도들을 말씀 가운데 이겨나가야 되니까 역경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가운데 또한 세워졌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과오, 실수가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그들이 정말 위대하게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갔느냐? 아니에요.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맞죠? 근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요. 사무엘이 뭘 잘못했을까요? 자녀들이 불량자예요.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 이제 끝나고 나면 누가 이제 이어서 그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되냐?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불량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그때는 5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를 드리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서 자기가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에요. 그와 더불어 그것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여인과 회막에서 동침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이건 너무 불량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요구했냐?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은 자기 자녀를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시죠? 어땠을까요? 살인도 있고 간음도 저질렀어요. 솔로몬은요? 위대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우상은 섬기는데 길을 터줬어요. 많은 여인을 후궁을 두고 그 여인이 믿고 있는 이방의 신들을 다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욕을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야사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베드로가 회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도망가요. 근데 그 도망가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뭐라냐? 너 또 도망가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크게 뉘우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순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위대하게 신앙의 여정들을 굳건히 걸어갔느냐 하면 많은 실수와 과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약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4가지 정도. 첫째는 애굽에 이주한 이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려고 했던 이유를 첫 번째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애굽에 이주하려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2가지 실수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맞게 된 위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인생이 어찌하지 못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뭐 때문에 내려갔습니까? 기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이 기근은 어떤 기근입니까? 생명을 위협한 기근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곡창지대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요.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했던 것 2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했을 때 첫 번째 실수를 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2번째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애굽으로 이주한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쉬운 결정일까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은 우리 진주 아름다운 개혁교회를 오면서 버스를 타고 올지, 자가용을 타고 올지, 택시 타고 올지 그런 결정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게 그런 결정일까요? 아무거나 하면 되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결정은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오늘 10절에서 읽었던 이 거류하다,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츠라이마 라후르라는 단어인데 잠시 머물다 떠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영원히 거주하려고 내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양식이 있는 애굽에 잠시 내가 머물고 가나안의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내가 와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일까요? 뭐가 잘못일까?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던 게 잘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뒤로한 채 애굽에 내려간다는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근데 그 기업을 뒤로한 채 내려간다는 이것이 쉽게 결정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의 뜻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가면 잠시 머물다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이 사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세례반을 나오면서 잠시 나오는데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사상입니다. 아시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은 좋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피해보는 사람, 그거를 위해서 어렵고 소외되는 사람, 그것으로 해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왜? 당신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 없지 않느냐. 실용주의의 위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리주의,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는 뭡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그 이익을 보는 그 과정과 그 순서가 엉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은 결정은 뭡니까? 그게 조그만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더라도 그렇게 결정해서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 결정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애굽에 내려갔다 잠시 후 오면은 나는 이 기근에서 피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에 대한 땅을 외면한 채 내려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 범위 밖이라고 한다면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믿고 의지하며 그를 더욱더 붙들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라 한다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 했습니다. 맞죠? 그 땅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맞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도우심은 무엇인가라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했는데 지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사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면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도 기근 가운데 잠시 머물라고 하면 또한 그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머무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뜻과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뜻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교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며 자신의 생각을 좇아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뒤로한 채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그냥 짬짜면 먹으면 되지 뭐. 맞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내가 어디에 이 지역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또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의 이직 문제도 중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맞죠? 내 이것을 이직을 해서 또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실수를 또 해요. 오늘 읽었던 11절과 13절,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기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뭐라 합니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잠깨를 부린 것,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애굽에 도착했을 때 내린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맞죠?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그 시대와 상황과 그 애굽의 형편을 본 겁니다. 그 사회의 구조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면
살인을 했으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기 전에. 그 사회적 환경, 시대적 환경,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은 봤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은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받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대적 상황이 참으로 힘과 권력과 모든 권세 앞에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설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애굽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꾀를 낸 게 뭡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입니다.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이 이리저리 궁리한 결과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자신은 목숨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을 때 일어날 상황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누이라고 속일 때 바로가 자기 아내를 뺏어갈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맞죠?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을 아브라함이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꾀와 자신의 아이디어가 정말 지금 상황을 볼 때 대단한 묘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정말 이거는 빅 아이디어야. 이건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야. 이건 정말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보십시오. AI 이제 바둑을 이깁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은 신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바둑까지 이겨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로봇이 발달됐는데 현대에서 그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 한 몇 년 안에는 상용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이로봇이라고 보셨어요? 로봇이 각 가정마다 요리를 다 하고 맞죠? 그 로봇이 다 움직이는 그 시대가 돌아올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그것은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악을 끼칠지 어떤 우리 인생에 큰 위기를 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이 아이디어와 장기가 대단한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실수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깨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최선이라고 여긴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 우리가 나눈 맞는 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과오를 범함으로 인해서 맞는 위기, 어떤 위기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버려요. 오늘 읽었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얼마나 참담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도착하자 자신이 생각한 것과 같이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어찌 보면 내 아내를 참 우아하십니다. 정말 예쁘십니다. 칭찬한 거예요. 이까지는 참 어찌 보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옆에 송이자매를 글 보는데 아름다우십니다. 칭찬하면 희승지 기분이 나빠요? 아, 좋습니다. 나쁜 거. 우리 미주자매를 맞죠? 누군가 가서 칭찬하면 본인의 어깨가 올라가지. 내 아들을 칭찬해 주는데 저 집사람 보고 힘이 세신다면 저는 좋아요. 그럼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틀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고관 대사들이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바로에게 알립니다. 바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데려오라 합니다. 최악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맞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꾀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위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뺏긴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위기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구속사에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로 인해서 나오는 자녀들, 그로 인해서 나오는 구속의 자녀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망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거짓말과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줍니다. 왜요? 처남이니까. 맞죠? 정말 아리따운 여인의 오빠니까 선하게 대해줘요. 창세기 12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난 후에 얻은 게 뭡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입니다. 기뻤을까요? 정말 이거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고 나서 춤을 췄을까? 다른 말로 제가 가슴 아팠던 일이 예전에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수장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자신의 자녀의 뼈도 뭡니까? 추스르지 못하고 실종 처리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의 자녀를 좀 건져달라. 그 뼈라도 수습하게 해달라라고 끝까지 몇 년 동안 맞죠? 수색을 했어요. 꽤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상 좀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녀잖아요. 맞죠? 자신의 자녀가 수장됐는데 받는 돈이 기쁠까요? 그 돈이 자기에게 엄청 큰 행복을 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얻었습니다. 큰 고통입니다. 이거는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받은 재물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로서는 어찌하지 못할 위기이고 더 이상 어떠한 깨와 아이디어로도 헤쳐나오지 못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수를 썼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애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마지막 남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결코 앞날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고 궁으로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거예요. 바로가 사라를 취했습니다. 데리고 바로 바로의 궁에 들여놓았어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재앙이 그 집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바로는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거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 재앙은 갑자기 왔는데 왜 갑자기 왔느냐? 깊이 고민하고 누굴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재앙의 근원을 찾아간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같은 경우, 또 손가락 글씨 같은 경우도 그 재앙의 근원을 찾아가요. 또야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 했는데 니느웨에 가려 했는데 다시스에 가는 길을 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라, 하나님의 회개를 이야기해라 했는데 그 일이 싫어서 다시스로 갑니다. 왜 간 줄 아세요? 니느웨 왜 안 간 줄 아세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니느웨입니다. 이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요나에게는 죽도록 싫은 거예요. 멸망 당해야지, 죽음을 맞이해야지 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럴 때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맞아요. 그 선원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다. 이 풍랑의 근원이 무엇이냐 찾아가다가 요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먹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환란이 일반적인 환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란의 근원을 쭉 쫓아가니까 이게 잘못되었구나.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하였느냐고 따지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과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자, 사람들에게 이제 명했습니다. 뭘 명했을까요? 뭘 명했을까? 사레는 누구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과오를 지금 바로 잡아주셔서 온전하게 돌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모든 과오를 바로 잡으시고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이어져 나가게 하신 거예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최대의 위기였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뒤틀려버리고 어긋나서 끊어져 버릴 수 있었던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히 바로 세우셔서 다시 이어져 가게 하신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사,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구속의 역사가 끊어진다고 하든지 구속의 역사가 중단된다고 하든지 구원의 놀라운 일이 그쳐진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뺏길 뻔한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로 치부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태동하게 되는데 이 언약이 망가지게 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한 그리고 위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바로 잡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에 다 있어요. 10절부터 20절 안에 우리 인생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 장깨를 부려가면서 행하며 또요. 그 장깨가 최고라고 여겼는데 위기를 맞이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개입하시고 되돌려 놓으세요. 10절부터 20절까지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사가 추락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구나. 정말 신앙으로 위대하게 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서 있는 게 아니구나. 서 있게 해주시는 거구나. 저는 이 10절부터 20절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인생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이에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향한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향한 교훈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고민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의 지혜와 지식과 계획과 뜻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으로 위대한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앞에 일을 예측할 수 없을 뿐이고
그리고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예측된 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출신하는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측대로 되던가요? 그 재밌는 짤인데 뉴턴, 수학자 뉴턴이 주식이 딱 망했다잖아요. 그 수학의 계산과 통계를 내려서 이때쯤에 매수해야 된다. 그 그래프 있거든요. 매수했는데 폭락을 하는 겁니다. 뉴턴도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예측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도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 재밌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요. 야, 이 도시를 보니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1년을 머물면 내가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야, 이익을 얻을지 손해를 볼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먼지니라. 내일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코로나 전에 어마어마하게 개혁을 해가지고 이러면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겪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요 먼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섭리를 믿고 나가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또한 내 일실상에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을 두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날을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한다면 앞날을 아는 분에게 물어보는 게 최선 아닌가요? 우리가 앞날을 모른다면 앞날을 알고 시간의 주인 되고 시간을 뛰어넘는 분에게 우리는 물어보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뜻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직하는 것도 뜻을 세워나가는 거죠. 맞죠?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세운 뜻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가? 여러분이 세운 뜻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정당한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그 방향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에 이게 합당하고 올바른 것인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합당하다면 우리는 이직하고 때로는 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자신의 뜻을 세웠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정당한 뜻입니까? 합당하고 온전한 뜻인가를 묻고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뜻이라고 한다면 행하며 나가는 것이 정당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저 멀리 두고 내 뜻만을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정당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 때는 이거 잘 들으세요. 환경을 열어주실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을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와 더불어 사람들을 통해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정말 운전이 내 천직 같아요. 근데 차 맡으면 멀미를 해. 자신의 좋은 것과 자신의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뜻이 아닌 겁니다. 맞죠? 때로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때 환경을 열어주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겁니다.
또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정확한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여러분이 잘 기도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뜻을 세워놓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선하신 뜻을 내가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되돌리셨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실수와 과오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여러분의 죄악도, 여러분의 과오도 누가 되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돌리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고 자녀들의 길들 가운데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의 말씀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누가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은요, 성도의 견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이 잘 들으세요. 굳을 견자에 참을 자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굳게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신앙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그들의 죄와 잘못된 과오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돌이키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굳게 여러분이 설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7조의 성도의 견인에 재밌습니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그들 안에 남아있는 강한 부패성 때문에 또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어떻게 지독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 성도들이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어떤 죄예요? 지독한 죄예요. 정말 악독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얼마 동안은 그 죄 안에 계속 거하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며 자기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얼마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양심은 상처 입으며 남을 해치고 중성하여 자신들에게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기도 한다. 성도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잘못을 저지르기로 하지만 누가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셔서 끝까지 견디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뜻은요, 신앙으로 가게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신앙의 걸을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걷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교훈이 이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굳건히 신뢰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서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워졌어요. 바로. 시대에 비해서 교회가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대에 비해서 교회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놀라운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구속의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속의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의 고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영원합니다. 주님의 참다운 말씀과 성례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는 교회는 그 참다운 교회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제25조 교회에 관해서 그 프린트물에 있죠. 1항과 3항을 읽어보십시오. 앞으로도 모여 하나를 이룰 것이다.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영원히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과오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망쳐질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친히 완전히 성취하신 것 같이 오늘날 교회의 구속의 역사를 그치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참된 신앙의 굳건한 가운데 서 있기를 늘 기대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과오, 실수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중대한 결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과오와 더불어 애굽의 땅이 어떠한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긴 자신의 꾀를 더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 가운데 그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과오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너무 자만하여 의지하지 마십시오. 중대한 결정에 앞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과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이 굴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엄청난 과오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시오.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영원히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끝까지 세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곳임을 기억하여 더욱 우리의 삶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그리고 한 주간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